할렐루야. 2013년 신년 예배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심을 기념하기 위한 주연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비치시면서 이 세상의 생명과 진리를 밝히시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주님의 사역과 그 사역의 목적에 대해 이 시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은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얻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이며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흑백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둠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빛을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의 확장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복음의 빛들이 비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온 세상 끝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그들이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며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며 성장하고 이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 12제자를 부르셨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 제자들은 이제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고 복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울로 이어지게 됨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약속 또한 그 복음이 유다야를 지나서 또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감으로 인해 로마와 유럽으로 퍼져서 그리고 2014년을 지내는 이 시점에는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은 그 자리에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확장되며 우리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금 알고 빛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복음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동행이 물론 있었지만 그 모든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함께 했던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의 이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선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의 질타 가운데서도 그들은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2013년 신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테반 폴란의 마크 레빈이라는 그 이막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더라도 오늘 시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장소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어떤 환경도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그 사람은 그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을 들여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환경이 내 자신에게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좋은 환경이 나에게 있더라면 나는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의 계획을 시작하면서도 소망과 희망보다는 비교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안됨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함으로 인해서 패배주의적인 모습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환경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먼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성공과 어느 계획의 완성은요, 어느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순간의 모습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루하루 해나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시작은 소망의 시작이요, 2013년을 마감하며 우리가 마감하였을 때 2013년은 참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 기쁨의 삶,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위축되는 것은 실수와 실패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걱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나아가는데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러한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그 모든 걱정이 짐이 되어 나를 무겁게 늘리고 힘들어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것을 계획하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되어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등을 돌릴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크신 분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며, 그리고 주님과 상의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열정 있고 능력 있게 되고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요, 모든 일에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한 나병 환자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저주받은 육신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업적과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그 나병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낡은 겉옷과 두건을 씀으로 인해 썩어 들어간 몸을 가리우고 헝겊 조각과 움푹 들어간 얼굴로 그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어귀를 들어갈 때면 종을 흔들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에게 피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른 등을 돌리면서 재빨리 사라지게 바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금도 자신의 육신이 아프지만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그 사람은 더욱더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몸은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병을 통해서 몸이 엉망이 되었고 그 외로움은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만나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도 그 나병 환자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그 사람이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나병 환자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손을 그에게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손길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지금도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단 한 번뿐이지만 2013년 첫 주의 이 시간도 단 한 번뿐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잡게 될 때 우리는
변화의 삶을 거둘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2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첫 번째에서는 실수를 하고 두 번째에서는 그 실수를 통해 나는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그 사람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요,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연습하고 무대에서 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바로 생방송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방송인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남아있는 그 삶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해내고 다시금 승리하고 역사하는 승리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을 두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빛의 증거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던 것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 산다는 것은 그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면서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나는 거룩합니다. 거룩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멜레온과 같은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빛을 들고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 때 오카는 목사님은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목회자의 신뢰도는 하위권이고 기독교인들은 이중인격자로 불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눈 감고 기도할 때에는 회개하지만 눈을 뜨면 세상 유혹을 쫓아 살며 자기 밥그릇을 위해 싸운다. 교인들에게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면 얼굴이 사늘해진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회개나 반성보다는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을 골라 한다.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운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오카는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2013년을 시작할 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자. 이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요, 어떤 이상한 것과 어떤 괴상한 말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구별된, 세상에 물론 우리가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내 몸속에, 내 모습 속에 투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형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요, 어느 커다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민 사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덜대는 우리의 모습,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소망의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험담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더욱 잘되는 축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 더욱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반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비방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위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 좌우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두한 관계의 피폐함이 상처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이 시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고 이웃을 배척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어진 관계에는 우리 자신의 깨어진 한 조각 조각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상처로 인해 결혼이 깨어지게 되고 마음이 깨지고 어린아이들이 상처받고 삶이 뒤죽박죽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기준이 바뀌게 될 때 관계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불신앙이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인해서 깨질 것 같은 과정이 다시금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미워했던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 믿음 주는 이웃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내 마음속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나아가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먼저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담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삶을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좋은 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악취와 같은 쓰레기를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쓰레기를 버려야 진정한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사용합니다. 그 향수를 냄새를 맡아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쓰레기 위에 향수를 뿌리게 되었을 때 그 향수의 냄새가 변질되고 오히려 향수를 안 뿌린 것만 못하며 지독한 악취를 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쓰레기 같은 쓴뿌리의 내 마음이 있게 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알기 위해 이 시간 우리의 예수님과 반했던 상처들을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과감히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해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014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2013년을 마감할 때 더욱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 위선 없는 그리스도인, 가면을 쓰지 않는 그리스도인, 거칠애로 가득 차 있는 형식만 가득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하게 될 때 더욱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됩니다. 첫째로 주님을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바로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열심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열심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느 사람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좌우로는 이웃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둘째로는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관이라는 한자의 말을 많이 씁니다. 공관이라는 그 뜻은요, 함께 무엇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보았기에 함께 말하고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신앙과 생활이 아니라 나와 너가 만난 주님을 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 뜻, 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 모든 뜻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 갖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목적과 이상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입술과 모든 행동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동행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제는 느끼게 되고 우리가 계획한 그 어느 것보다 깊고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삶을 쉽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오셨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013년을 시작하는 또한 처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모든 세 가지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있게 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 열정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2013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2013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해 2013년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2013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12년 후회로운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2013년에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201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